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을 우리말 법화경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저에게 좀 색다른 또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정말 인과 업보가 있는 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인과 업보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눈앞에 바로 나타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 이 인과 업보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했던 행동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손쓸 수도 없고 마음이 굉장히 좀 슬프죠. 그런 과정을 요즘 깨달아서 정말 죄짓고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좀 빨리 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말 법화경 묘법 연화경 제6권 제19 법사 공덕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바 살에게 이르시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수제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마땅히 800가지 눈의 공덕과 1200가지 귀의 공덕과 800가지 코의 공덕과 1200가지 혀의 공덕과 800가지 몸의 공덕과 1200가지 마음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공덕으로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게 되리라. 그 선남자 선여인은 부모가 낳아준 깨끗한 육안만으로도 삼천대천의 온 세계에 안팎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는 것은 물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며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전부 살펴보느니라. 또한 그 속에 있는 일체 중생들을 다 보거늘 그 중생들이 업의 인연과 과부로 해서 태어나게 될 것까지 모두 보고 알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대중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설하는 공덕에 대해 그대는 잘 듣도록 하여라. 설법자는 800가지 공덕의 수승한 눈을 얻으리니 그의 공덕으로 장엄되어 그 눈이 매우 청정해지리라. 그리하여 부모가 낳아준 보통 눈으로 삼천대천 온 세계 안팎의 미루산, 수미산, 천리산과 아울러 그 밖의 다른 산과 숲들, 큰 바다와 강과 시내의 물을 다 볼 수 있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보리니 비록 천하는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육안의 힘만으로도 이 정도니라. 게다가 또 상전신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 귀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귀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의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안팎의 여러가지 말과 음성을 다 들으리라. 즉 코끼리의 소리, 말의 소리, 소의 소리, 술에 구르는 소리, 우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소라소리, 북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웃는 소리, 말하는 소리, 남자소리, 여자소리, 동자소리, 동녀소리, 법다운 소리, 더 법답지 못한 소리,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 범부소리, 성인소리, 기쁜 소리, 기쁘지 않은 소리, 하늘천신의 소리, 용의 소리, 야차소리, 검달바 소리, 아수라 소리, 가류라 소리, 긴나라 소리, 마우라가 소리, 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지옥 소리, 축생 소리, 아귀 소리, 비구 소리, 비구니 소리, 성문 소리, 벽지불 소리, 보살 소리, 부처님 소리를 다 들으리라. 요약하여 말하자면 삼천대천의 온 세계 가운데 일체 안팎의 모든 소리들을 비록 천이는 아직 얻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보통 귀로서 다 들어서 알게 되리라.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음성들을 다 듣고 분별하더라도 귀의 능력은 전혀 손상되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부모가 낳아주신 귀도 청정하고 더럽지 않아 그 보통 귀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 소리를 들으리니
코끼리 말 수레 소울음소리 종방울 소라 북치는 소리 검은고 비파 공후 통소 피리소리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무수한 종족의 여러 사람들 음성을 듣고서 다 알아차릴 수 있고 또 모든 천상의 소리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뿐더러 남자, 여자, 동자, 동녀의 소리와 산천의 험한 골짜기에서 나는 가릉 빙가와 명명 새소리 또 다른 온갖 새소리들을 듣되 지옥의 가득 고통에 시달려 아우성치는 소리 기갈에 찬 아귀가 음식 찾아 헤매는 소리 많은 아수라들이 큰 바다에 살면서 서로 떠들며 말할 때 울려나오는 큰 음성도 듣나니 이처럼 설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편안히 거처하여 멀리서 나는 각종 소리들을 듣더라도 귀는 전혀 상하지 않으리라.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새와 짐승들이 서로 울부짖는 소리도 설법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전부 들으며 여러 범천의 세계와 그 위에 광음천과 변정천으로부터 유정천에서 얘기하는 음성까지 법산의 이 세간에 있으면서 다 들으리라.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경전을 읽고 외우거나 혹은 남을 위해 연설하는 것조차 법사는 여기 머물면서 죄다 드리며 또 보살들이 경을 읽고 외우며 혹은 남을 위해 설법하거나 책을 연천하여 그 뜻을 해석해주는 그 이런 모든 소리들까지 다 들을 뿐 아니라 중생 교화하시는 여러 부처님 대성존께서 많은 대중들 가운데에서 미묘 법문을 연설하시거든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그 법문마저 다 듣고 삼천대천 온 세계 안팎의 모든 소리들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가지 소리들을 다 듣더라도 귀는 조금도 상하지 않으리니 그 귀가 총명하고 영리하기에 이런 갖가지 소리를 다 분별하여 알아차리거늘 법화경 수지하는 사람 아직 천이는 얻지 못했어도 타고난 보통 귀의 공덕만 해도 이미 이 정도니라. 다시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800가지 코의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 청정한 코의 능력으로서 삼천대천 온세계 위아래 안팎의 각종 향기들을 맡으리라. 곧 수만나화 향기, 사제화 향기, 말리화 향기, 천복화 향기, 바라라화 향기, 붉은 연꽃 향기, 푸른 연꽃 향기, 하얀 연꽃 향기, 꽃나무 향기, 과일나무 향기는 물론이요 전단향, 침수향, 다마라 발향, 다가라향, 천만가지 성분이 섞인 향 등 가루든 덩어리든 바르는 것이든 간에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은 여기 머물면서 다 분별할 수 있느니라. 또 중생들의 냄새를 맡되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 냄새, 양 냄새와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 냄새, 동녀 냄새, 게다가 풀과 나무와 숲의 냄새까지 다 식별하여 알리라. 그것들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상관없이 그 모든 냄새들을 맡아서 분별하는데 차고 없으리라. 또한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은 비록 여기 땅 위에 있더라도 천상의 모든 향기들을 맡으리라. 즉 파리 질다라수 향기와 구비다라수 향기 그리고 만다라와 향기 마하만다라와 향기 만수사와 향기 마하만수사와 향기와 전단향 침수향 여러가지 가루향과 각지각색의 꽃향기 등 이와 같이 수많은 향기들이 하늘향기들이 서로 간에 어우러져 풍겨나오는 향기들을 맡고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모든 하늘천신들이 몸향기를 맡으리니 석재환인이 멋진 궁전에서 오용락을 만끽할 때의 향기라든가 훌륭한 법당에서 도리천의 모든 천신들을 위하여 설법할 때의 향기 혹은 여러 동산에서 유의할 때의 향기를 맡으리라.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천신 남녀들의 몸향기를 전부 멀리서도 다 맡으리라. 이와 같이 차례로 올라가 점차 범천에 이르고 위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늘 천신들의 몸의 향기를 죄다 맡으리라. 아울러 모든 하늘에서 피우는 향의 내임과 그리고 성문, 벽집을 보살, 부처님의 몸 향기를 멀리서 맡고는 그 처소마저 제대로 다 파악하리라. 그러나 비록 이렇게 모든 향기들을 맡게 되더라도 코의 능력은 조금도 손상되거나 잘못되지 않으리라. 더욱이 향기를 식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려고 한다면 기억이 분명해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코도 청정하여 이 세계 가운데의 향기롭고 혹은 냄새나는 것 갖가지 모두 맡고 알 수 있나니 수만나꽃 향기와 사제꽃 향기, 다마 라발 향과 전단향, 침수향 그리고 개향, 여러가지 꽃과 과실향기, 게다가 수많은 중생들의 냄새와 남자 여자 냄새를 구분하되 설법자는 멀리 있어도 냄새 맡고서 그 소재까지 아느니라. 세력이 큰 전륜 성왕과 작은 전륜왕, 그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 그리고 모든 궁인들조차 향기 맡고 있는 곳을 전부 알며 몸에 차고 있는 증기한 보배나 땅속에 묻혀있는 보배광 전륜왕의 예쁜 보배 같은 여자들도 향기 맡고 있는 곳을 죄다 알고 여러 사람들 몸에 찬 장신구와 의복 그리고 영락 여러가지 몸에 바른 향 등 그 향기를 맡고서 누군지 알아내며 모든 천신들이 걷는지 앉는지 노는지 아니면 신통으로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향기 맡고서 다 알 수 있나니 모든 나무의 꽃과 과실향기 그리고 버터기름 향내도 법화경 지닌 자는 여기 있으면서 그 소재까지 전부 아느니라. 깊고 험한 산골짜기에서 전단나무에 꽃이 핀 것과 거기 사는 중생들조차 향기 맡고 다 알 수 있으며 서리산과 큰 바닷속과 땅속의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향기 맡고서 그 있는 곳마저 죄다 알고 아수라 남녀들이 자기네 여러 권속들과 서로 싸우거나 노는 경우를 향기 맡고 모두 알 수 있으며 넓은 들판과 험한 골짜기에 사자, 코끼리, 호랑이와 이리, 들소, 물소 따위가 어디 있는지 냄새 맡고 다 아느니라. 만약 어느 여인이 임신했을 적에 아들인지 딸인지 중성인지 사람이 아닌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더라도 설법자는 냄새 맡고 다 알 수 있으며 냄새를 맡는 능력으로 그 첫 임신이 무사히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복덩이를 잘 낳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냄새를 맡는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탐욕, 어리석음, 성내는 마음에 어느 정도 물들었는지 또한 착한 음식을 닦는 자인가를 모두 아느니라. 땅속에 묻혀있는 많은 보배광의 금과 은 여러 진귀한 보배들과 구리 그릇에 담겨진 것조차 냄새 맡아서 다 알 수 있고 갖가지 모든 영락 능히 그 값을 알 수는 없더라도 귀하고 흔한 것과 출처와 소재지까지 냄새 맡고 다 아느니라. 천상에 핀 여러 꽃들 만다라꽃과 만수사꽃 파리 질다라 나무마저 향기 맡고 다 알 수 있으며 천상의 모든 궁전들 상, 중, 하로 차별되어 여러가지 보배꽃으로 장엄된 것조차 향기 맡고 죄다 알고 하늘의 동산과 숲, 멋진 궁전, 많은 누각들과 훌륭한 법당 그 가운데에서 유의하는 것도 향기 맡고서 다 아는 것은 물론 모든 천신들이 법을 듣거나 혹은 오용락을 누릴 때에 오고 가며 다니고 앉고 눕는 것까지 향기 맡고서 전부 아느니라. 하늘나라 선녀들이 예쁜 옷에다가 꽃과 향수로 어여쁘게 단장한 채 빙글빙글 돌면서 왔다 갔다 노니는 시간도 향기 맡고서 다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차례로 올라가서 범천의 하늘 세계에 이르도록 누가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향기 맡고 다 알 수 있으며 광음천과 병정천 멀리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천신들이 처음 태어나고 죽는 것도 향기 맡고서 죄다 아느니라. 모든 비구 스님들 불법에 항상 정진하되 앉아있는지 경행하는지 경전을 읽고 외우는지 혹은 숲속 나무 아래에서 오로지 좌선에만 몰두하는지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향기 맡고 그 소재까지 다 아느니라. 보살들의 뜻이 경고하여 좌선하거나 경전을 읽고 외우며 혹은 남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마저 향기 맡고서 다 알 수 있고 곳곳마다 세존께서 일체 중생들의 공경을 받으시며 중생을 불쌍히 여겨 설법하시는 것조차 향기 맡고서 전부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서 경을 듣고 모두 환희하여 법과 같이 수행하는 것까지 향기 맡고서 죄다 알 수 있나니 비록 보살의 무릇법으로 얻어지는 그런 코는 아직 얻지 못했더라도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먼저 이러한 코의 조짐부터 얻느니라. 또 상점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 혀의 공덕을 얻으리라.
그래서 좋거나 거칠거나 맛있거나 맛없거나 쓰거나 떫은 어떤 것이라도 그의 혀끝에 닿으며 모두 하늘의 감로수처럼 으뜸 가는 맛으로 달게 변하여 맛없는 것이 없으리라. 더욱이 만약 그 혀로서 대중 가운데에서 법을 연설하게 되면 깊고도 아름다운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그들을 모두 기쁘고 즐겁게 하리라. 또 여러 천자와 천녀, 제석천왕과 범천왕 등 모든 하늘나라 천신들마저 그 깊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연설하는 말의 논리가 정연한 것을 듣고는 전부 와서 경청하리라. 그리고 모든 용과 용녀, 야차와 야차녀, 건달바와 건달바녀, 아수라와 아수라녀, 가루라와 가루라녀, 긴나라와 긴나라녀, 마후라가와 마후라가녀들도 법문을 듣기 위해 죄다 찾아와서 가까이 모시며 공경하고 공양하리라.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야, 국왕, 왕자, 여러 신하들과 그 건속뿐 아니라 세력이 작은 전륜왕과 큰 전륜왕, 그리고 전륜왕의 칠보와 1000명의 아들들과 내외 건속들까지 저마다 궁전을 타고 함께 와서 법문을 들으리라. 그 보살이 설법을 잘하기 때문에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도 목숨이 다하도록 따르고 모시며 공양하리라. 또 여러가지 성문과 벽집을 보살 모든 부처님들께서 언제나 그 사람 보기를 좋아하시며 그 사람이 어디에 있건 부처님들에게서 다 그 사람 있는 곳을 향하여 설법하시리라.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전부 받아 간직하는 것은 물론 또 깊고도 아름다운 법음을 펼칠 수 있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혀도 청정하여 끝내 맛없는 것은 하나도 맛보지 않게 되리니 그 사람이 먹게 되면 모두 감로주처럼 달고 맛있게 되리라. 깊고 맑으며 미묘한 음성으로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되 여러가지 인용과 비유로서 중생들 마음을 인도하거니 듣는 사람 모두 환희하여 가장 최상의 공양을 올리며 하늘 천신, 용, 야차, 아수라들도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서 법을 들으리라. 설법하는 사람이 만약 미묘한 음성으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에 들리게 하고자 할 것 같으면 자기 맘대로 두루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나니 대전륜왕과 소전륜왕 그리고 1000명의 아들들과 권속들이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찾아와서 법문을 경청하고 모든 하늘 천신, 용, 야차와 나찰과 비사사, 귀신조차 또한 환희심으로 늘 찾아와 공양하기를 좋아하리라. 범천왕과 마왕, 자재천왕과 대자재천왕 이와 같이 많은 하늘 천신들이 언제나 그 사람 있는 대로 찾아오거늘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까지 그 설법하는 음성을 듣고는 항상 호념하고 수호할 뿐 아니라 때로는 직접 몸을 나타내기도 하시느니라. 다시 상전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800가지 몸의 공덕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맑고 깨끗한 유리보석과 같은 청정한 몸을 얻어서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리라. 그리고 몸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삼천대천의 온 세계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은 물론이며 우수한지 하열한지 미운지 예쁜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지 나쁜 환경에 태어나는지 등등이 전부 그 몸에 비춰지느니라. 또 철의산, 대철의산, 미루산, 마하미루산 등 여러 산들과 그 속의 중생들도 다 몸에 비춰지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과 중생들조차 전부 몸에 비춰지느니라. 더욱이 성문, 벽집을 보살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면 그 사람의 몸에 설법하시는 모습과 형상들이 그대로 다 비춰지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 간직하는 자 그 몸이 매우 청정하여 마치 깨끗한 유리보석 같음에 중생들이 전부 보기 좋아하리라. 또 깨끗하고 밝은 거울의 모든 모양과 형상이 잘 비춰지듯이 보살은 깨끗한 몸으로 세상 모든 것을 보되 오직 자신만 볼 뿐 다른 이는 보지 못하나니 삼천대천 온 세계 가운데 일체 생물들 하늘 천신, 사람,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의 그와 같은 각종 모양과 형상들이 전부 그 사람 몸에 비춰지리라. 유정천에 이르는 많은 하늘 궁전들과 철의산, 미루산, 마하미루산과 큰 바닷물도 모두 몸에 비춰지며
여러 부처님들과 성문스님들 그리고 부처님 제자인 보살들이 혼자 있는지 대중 속에서 설법하는지 죄다 그 몸에 비춰지나니 비록 무루법성의 미묘한 몸을 아직 얻지는 못하였더라도 설법자의 청정한 보통 몸의 일체가 모두 비춰지리라.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수제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 마음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정신 능력으로서 심지어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듣더라도 한량없이 많은 의미를 통달하게 되리라. 그래서 일단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한 달에서 넉 달 아니 1년 동안 계속 연설할지라도 설법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뜻의 본질에 부합하여 참된 실상과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설사 세간의 책자나 정치적인 말 또는 재산이나 직업 등에 관하여 얘기를 하더라도 모두 정법에서 순응해서 말하리라. 덕이 삼천대천 온 세계 여섯 갈래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움직이고 또 마음으로 쓸데없이 일어나는 바가 무엇인지조차 모두 알게 되리라. 비록 무르의 참지에는 아직 얻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설법자의 정신 능력은 이 정도로 청정하리라. 따라서 그 사람이 사색하며 헤아리고 말하는 점 하나하나가 전부 그대로 불법이어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순전히 과거 부처님들께서 경전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정신도 깨끗하여 밝고 영리하며 흐리멍덩하지 않나니 이 뛰어난 정신 능력으로서 상, 중, 하의 여러 가지 법을 알되 심지어 한 개송만 듣더라도 한량없는 의미를 통달하여 차근차근 법에 맞게 한 달, 넉 달 혹은 1년까지도 설법하리라. 이 세상 안팎의 모든 중생들인 하늘 천신과 용 그리고 사람 야차와 귀신 등 육도 가운데 온갖 중생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도 법화경 수지한 과보로 일시에 모두 알게 되고 시방세계 무수한 부처님들께서 100가지 복덕의 장엄하신 모습으로 중생들 위하여 설법하시는 법문조차 모두 듣고서 받아 간직할 수 있으며 한량없는 뜻을 사색하고 설법 역시 끝없이 오래 하더라도 시종 잊어버린다거나 그릇됨이 없으리니 법화경을 간직한 덕분이로다. 모든 법의 모양을 알고 뜻에 따라 적절한 차라까지 아는 데다 이름이나 언어에도 훤히 통달하여 아는 대로 바르게 연설하되 그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과거 부처님들의 법으로 그 법을 연설하기에 대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느니라. 법화경 지니는 자는 정신이 이와 같이 깨끗하여 비록 무르의 지혜는 얻지 못했더라도 먼저 이와 같은 조짐이 있게 되느니라. 그 사람이 이 경전을 간직하고 희유한 경지에 편안히 머물매 일체 중생들이 환희에 차서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거늘 그가 능히 천만 가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써 잘 분별하여 설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법화경을 간직한 덕분이로다. 네, 여기까지 제19 법사 공덕품이었습니다. 와우, 법사가 되면 이런 공덕을 주신다고요? 정말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요즘 깨닫게 되는 게 이 삼라만상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어떤 법칙으로 흘러가는지 저도 모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쪽 글에서 설명하셨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하여 설사 세간의 책자나 정치적인 말 또는 재산이나 직업 등에 관하여 얘기를 하더라도 모두 정법에 순응해서 말하리라 라고 이 구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